자, 이제 2부 세미나는 그 건강 강의를 1부에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생기를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어 이제 하는 그리고 주로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런 지금 2부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일부를 건너뛰고 오셔가지고 어, 일부 얘기를 섞어가면서 제가 알아서 잘 끌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어, 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뭐 약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참 웃기기도 한다. 어떻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냐.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예수 믿는 학교죠. 그렇죠. 어, 그래서 참 성경이라는 게 웃기는 책이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냐? 그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음.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의학을 배워 보니까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냐고 하면 너희들은 의사가 돼도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는 뭐만 할 수 있냐? 우리 의사가 환자에게 해주는 것을 뭐라 불러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뭐 받으러 가요? 치료 받으러 가요. 음. 너희들은 치료만 해줄 수 있지, 실제로 병을 완전히 낫게 하는 걸 뭐라 불러요?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는 시킬 수가 없다. 와, 제가 그 말을 처음 듣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내가 의사가 돼도 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없고, 오직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통스러운 증세, 뭐 통증이라든가 무슨 덩어리라든가 무슨 이런 증세만을 약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밖에 할 수가 없고 어 치유는 할 수가 없다. 아,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그럼 나는 뭐 하려고? 뭐 치료만 할 바에 뭐 의사가 될 필요가 있어. 병이 나야. 음. 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 그러면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저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뭐 임상 실험을 해보자 뭐 이러다가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항암 치료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어디로 가시라 이렇게 돼요. 호스피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는 뭐 하는데요? 죽는 거 기다리는데. 어.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의사가 돼도 그 치료밖에 못하고 치유는 못하는 것이냐. 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왜 교수님들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치유는 못한다고 그랬는지, 이제 그 이유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천식이 있다. 그거는 이 폐세포. 어, 어, 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원 씨는 간암에 걸렸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간세포, 정상적인 간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변질이 돼? 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간암 세포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암 세포가. 그러면 이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라는 이 정상적인 간세포가, 간암세포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폐암이라는 것은 폐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돼서 폐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상이 비정상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병인데, 된 것이 병인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 의사들이 그 당시에는 저 세포가 변질되는 이유가 뭔지 몰랐어. 왜 변질이 되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폐암 환자니 간암 환자를 치유하려면 그 변질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정상적인 이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이 돼 버렸을까? 그거를, 그 원인을 모르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의사가 되더라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다 세포의 변질 때문에 생겨. 정상적인 세포는 건강한 거니까 그건 병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이 되면 그게 병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과학자들 오랫동안 이 정상적인 세포가 이 비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게, 이게 왜 변질되는 거냐? 그거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얼마 안 됐어요. 한 2010년경. 응? 예. 알고 보니까 왜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질되는가를 보니까, 이 모든 정상세포 안에는 그 정상세포의, 이제 간세포면 간이 가져야 되는 성질, 이 성질, 그리고 뭐 폐세포라면 폐세포 역할을 해야 될 성질, 그 성질을 결정해 주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세포의 변질은 뭐가 변질돼서 병에 걸리는 거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게 큰 의학계에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혁명이냐면 옛날부터 모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기는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유전자가 변해야 병에 걸리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쳤고 배웠으니 병에 걸리는 진짜 원인이 유전자 변질 때문에 걸리는데 안 변하는 거라고 가르쳤으니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래서 참 그 시대는 참 우리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는 의학의 암흑기였어. 드디어 유전자라는 것은 뭐예요? 변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 예. 예.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의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자, 이게 어떻게 나나요? 자, 의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대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당시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 세계 최고 이 권위 잡지 타임 잡지라고 있죠. 그래서 이 타임 잡지에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는 어디에 대서 특필해줘요? 표지에. 이 타임 잡지 표지에마저도 유전자는 변한다라고 탁 때린 거예요. 이게 여기 유전자는 변한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대서특필된 가장 의학계에서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별로 안 알려져. 타임 잡지에서 이렇게 때려도. 이것만 알면 자 그러니까 암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네. 암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정상세포. 자, 이경은 씨가 간암에 걸린 이유는 이경은 씨의 정상 간세포 안에는 정상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변하니까 암에 걸리는구나. 와, 이렇게 됐다. 이야, 그래? 그러면 간암은, 폐암은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 아니, 어떻게 되면, 어, 암이, 암이 낫는 거예요? 변질된 암세포가 건강세포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낫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암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어요? 네? 자, 있어요. 아시겠죠? 왜?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으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도 될 수 있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갔다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은 두목님의 간세포도 본래 이경은님의 간세포 속에는 정상 유전자가 있었는데 암 환자, 간암 환자가 돼버렸다는 말은 그 정상적인 간세포 속에 있는 정상 유전자가 암세포로 변했다는 얘기고 변질됐다는 얘기고 지금 이경은 씨가 그 암이 싹 없어졌어.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유전자는 뭐예요?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변하는 거니까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도 이거를 알면 이런 것부터 알아야지. 아, 그러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내 암도 나의 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암도 유전자가 변질된 거고 근데 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암도 날 수가 있는 거구나. 갑상선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 그래서 내가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해서 나도 갑상선 암에 걸렸으니까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변질되어 있는 비정상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도 나을 수가 있다. 아, 아. 우리 목사님의 전립선 암도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그 전립선 암도 날 수 있다. 아,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하 여러분 박수 쳤죠, 그렇죠? 제가 박수 치라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박수를 많이 치는 사람이 더 잘 나요. 아시겠죠?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 왜 암이 더 잘 나을까?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더 잘 나요. 네. 자, 그거는 뭐예요? 아, 제가 강의를 지금 한 10분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에 틀린 말 있어 없어? 한마디도 없어 틀려. 이게 다 맞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니까 박수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게 된 거하고 박수 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 아, 요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박수를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기뻐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 그렇구나. 기뻐졌다. 그러면 내 마음을 이거를 아직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내가 박수를 칠 이유가 없었어. 근데 그렇구나라고 뭐예요? 알게 되니까 박수가 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저절로 쳐지더라. 자, 그러면 왜 알게 되니까 박수가
알게 되니까 자, 알았다. 알았다. 음. 오늘 저녁 강의는 유천 강의입니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기쁘다. 몰랐을 때는 안 기쁘다. 아니까 기뻐졌다. 기쁘다. 자, 알았다 하는데 왜 기뻐질까? 요거를 알아야 돼. 알기 전에는 안 기뻤는데, 박수 칠 마음이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기뻐지면서, 기뻐지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병 낫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박수를 치게 된 거예요. 자, 기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 이름이 뭐예요? 유명한 엔도르핀이죠. 제가 엔도르핀 박사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엔도르핀. 사람 마음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불러요.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은 내 세포에서 생산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엔도르핀은 내 기분을 아주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박수가 치고 싶어. 자,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 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 거야. 그래서 기뻐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엔도르핀은 어떻게 생산이 돼? 뇌세포, 뇌세포에서 생산돼. 뇌세포를 열어보면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대로 여러 종류의 다른 유전자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도르핀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다, 기쁘다, 그러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됐다면 알았다라고 할 때, 알게 되었을 때 엔도르핀이 생산이 된 거야.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켜져야 엔도르핀이 생산돼. 그러면 알았다 할 때 이것이 꺼져 있다가 켜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됐지. 자, 그러면 알았다 하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꺼져 있는 것이 켜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이 켜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힘. 힘. 모르면은 힘이 없어. 알면 뭐예요? 힘이 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다라고 그래요?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갑자기 굉장히 유식해지고 있어. 아는 게 많을수록 유전자는 뭐예요? 더 켜지고, 더 켜질수록
이 병을 낫게 하는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같이 켜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엔도르핀 유전자하고 같이 켜져. 뭐를 같이 받기 때문이야? 힘을 같이 받기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생기는 힘?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모르던 걸 알게 될 때마다 여러분이 유치원생처럼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 박수를 치는 순간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으로 엔도르핀도 생산되고 또 꺼졌던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이 빨간색 유전자하고 노란색 유전자가 같이 켜지니까 박수를 치면서 암이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거는 병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것이 제일 좋을까? 알아야 될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2부 세미나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어, 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알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몰라. 뭐,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외워봐야 그게 무슨 뜻인 줄을 뭐예요? 무슨 뜻인 줄을 몰라. 뜻도 모르고 줄줄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외우는 것이 힘이다는 아니고,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는 안 해요. 외워봐야 모르면 아무 소용, 힘이 안 되니까. 한 줄이라도, 참, 이 성경을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실 간 이식한다고 해서 간암이 완전히 낫는다면 할만하지. 그런데 간 이식한다고 해서 간암이 완전히 낫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 지금 간 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 있었어. 그런데 그래서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그 간 가지고는 앞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간을 떼내고 남의 새 간, 건강한 간을 다시 붙여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싹 없어질까? 싹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암세포는 몸 안에 다 이미 퍼져 있어. 그 퍼져 있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다가 턱 와보니까 세간이 붙어 있거든. 이거 옛날 우리 집 같다? 그래서 몸에 퍼져서 돌아다니던 암세포들이 세간으로 또 이사를 와요. 그럼 그 세간에 그 비싼 돈 주고 붙여놓은 세간에 또 암덩어리가 생겨. 또 간염 바이러스도 또 세간이네. 그러고 그래서 그 세간도 B형 간염에 또 걸리고. 그러면서 또 세간을 붙여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 이거 우리 간 아니네? 그래서 왜 남의 간이 여기 와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해요. 그런 공격을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거부 반응. 그 거부 반응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그 거부 반응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 거부 반응을 하는 면역 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 면역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자, 면역을 억제시키면 어떻게 될까? 암 세포들은 얼씨구하고 좋아해. 왜? 면역이 강하면은 암 세포들이 활동을 잘 못하지만은 내 면역 억제제를 먹여가지고 환자의 면역 세포가 더 억제되면 암 세포들은 뭐라 그럴까? 야, 이거 우리 대박 났다.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활발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도 그게 살아봐야 얼마 못 가요. 결국 암한테 져버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켤 수밖에 없어?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암 환자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사진.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렇게 크고 흉측하게 생긴 암세포. 암세포가 사람의 몸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놀랍게도 이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조그만 이 이쁜 세포들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입니다. 네. 세포들이 네. 자, 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몰려와요. 몰려와서 어떻게 하냐? 몰려와서 이 T세포 안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이런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유전자는 꺼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경은 씨가 지금 다 낫다는 것은 이 유전자가 꺼져서 죽을 뻔했다가 이 유전자가 뉴스타트에 와서 어떻게 되니까 다시 켜지니까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유전자가 안 켜져서 이제 암이 온 간을 독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 유전자가 켜지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조그만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크게 돼요. 어.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 면역세포 T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활성화돼 가지고 이 암세포 쪽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쫙쫙 뿌려주면 예,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똑같은 현실.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병은 낫게 돼요? 암은 낫게 돼요?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꺼진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힘. 아는 것이 뭐요? 힘. 예, 그 힘을 우리는 힘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힘을 또 뭐라고도 불러요? 기라고도 부르고,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 기를 한방에서는 그냥 기라고 부르고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생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생기가 이 유전자를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가 없으면 유전자가 다 어떻게 돼 버릴까? 꺼져 버려. 그래서 이 생기가 활동을 못 해. 그러면 병 걸린다.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병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생기가 어떻게 안 들어와서 그래. 생기가 안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기가 빠졌다. 예. 빠졌다기보다 더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가 막혀. 그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어떤 기분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다음에 무슨 말이 저절로 따라 나와. 죽겠다. 이게 죽겠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계속 기가 막혀. 생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생기는 어디 있는 거며 이 생기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박수가 나와요 저절로. 자, 뭔가를 알게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안다고 박수가 나오진 않아. 어떤 거를 알면 박수 대신에 욕이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약이 아니고 어떤 거를 알아야만 그게 약이 돼. 생기가 받아.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어떤 걸 알게 된 거요? 야, 조수미라는 가수가 왔다. 나는 조수미가 뭐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조수미에 대해서 별로 몰랐어. 근데 조수미가 노래를 시작해서 하는 거 막 뿅 가겠어. 그럼 어떻게 돼? 뿅 하면 무슨 유전자가 팍 켜질까? 엔돌핀 유전자. 와,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해? 뿅 하면 막 벌떡 일어서서 뭐요? 박수! 헐! 이럴 때 유전자가 켜지고 이럴 때 병이 낫는 거다. 이럴 때 뭐가 넘치는 거요? 생기가 넘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좋은 자 조수미의 노래가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느낄 때, 내가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맙다. 생기 받아야 안 받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실까? 선을 베풀어 주면 나는 뭐요? 감사하지. 와, 감사하다. 그래서 자, 선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선한 분이구나.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와, 강의를 듣다 보니 뭐요? 그렇다면 내 병도 낫겠구나? 와, 낫겠구나. 뭐를 깨달은 거요? 진실. 병원에서는 이제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러니까 절망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절망보다 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희망이 들어오면 내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러면 생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알면 생기를 받는다? 진리. 아, 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리구나. 자, 그래서 이게 유전자고, 이게 유전자예요. 여기 뭐가 와? 이 꺼진 유전자에 뭐가 와? 진, 선, 미. 와, 이게 진리구나. 아, 뉴스 사태가 왔더니 나도 보니까 병원서는 가망이 뭐 별로 뭐 이제 다른 거 해줄 것도 없다고 그랬지만 여기 와 보니까 나도 나을 수가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진실을 알게 돼. 그래서 생기의 생기의 원천은 뭐 속에 있다? 진, 선, 미 속에 있는 그래서 진선미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생기를 받게 돼. 생기를 받게 되면 그 생기가 내 꺼진 뭐를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죽이게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박수가 나오고 감동해서 뭐예요?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 들으면서 특히 우리 이 지금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응응 응 박수가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암 나은 것도 놀라운데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여러분 점점 나이 먹고 그러면 머리 결도 옛날 젊을 때처럼 머리결이 쫙 예. 머리카락도 싱싱하고 그렇죠. 튼튼하고. 그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카락도 자꾸 힘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머리카락이 굵어지기 시작하고 예. 머리숱이 더 많고 예. 그다음에 뼈가 한번 부러졌거든. 뼈가 한번 부러졌는데 이 뼈가 붙으려면 이 팔목뼈가 부러졌는데 보통 8주가 걸려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4주 만에 뼈가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 키가 컸던 여자가 어떻게? 키가 점점 작아지. 이 여자는 키가 더 컸어. 박수. 이게 바로 생기가 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오. 그래서 여기는 병을 치유하는 곳인데 이상구 박사가 직접 뭐 유전자를 켜주고 꺼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진선미를 하나로 진선미가 합쳐서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야. 그것은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어떻게 선하고 사랑은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을 어떻게든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실이 뭐냐, 선이 뭐냐, 아름답다는 게 뭐냐, 그 정말 사랑이란 것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별로 진실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내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뭐요? 미워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따위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인간들이야. 사랑이 아직도 뭔 줄을 모르는 거지. 예. 여러분, 이효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됐는데, 갑자기 이효리에 대해서, 이야, 저는 이효리 잘 모르거든요. 조금 옛날 가수들하고, 그렇죠. 인기가 한국에서 엄청났던 모양이 돼요. 저는 전유진이밖에 몰라. 어, 요즘 새로 나온, 그 이효리라는 이름도 잘 몰랐는데 하루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 나의 꿈은 이효리의 꿈 그래놓고 나의 꿈은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도 아무도 진짜 사랑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 얼마나 정직한 말이에요. 아, 이 여자가 성격을 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있는 그대로 막 다 하더라고. 어. 그게 남편이 뭐 이상순인가 그렇더라고. 그 남편 앞에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저는 꿈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효리로부터 진짜 사랑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효리에 대해서 진짜 궁금증이 참 이 여자 특별한 여자다. 어, 어. 그렇게 하면서 그 이상순이를 보니까 가난했더라고. 아주 가난했더라고. 그 뭐 기타 치고 뭐 작곡가인가 뭐 그런가요? 그래서 이상순이가 돈도 잘 못 버는 그리고 생긴 것도 진짜 호박같이 생겼어. 이상순이가. 어. 그리고 돈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새방 옥탑방에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 단칸방에서 그러고 살고 있는 이상순이를 좋아하게 된 거야. 보통 잘생긴 미녀들은 미남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효리는 참 잘생겼던데, 이쁘게 생겼던데, 이 완전히 호박 같은 남자를, 그래서, 어, 어, 이효리 말이 뭐냐면, 나는 금이 많고, 돈 되게 벌은 모양이 돼. 나는 금이 많고, 상순 씨는 쌀이 많아서 상순 씨가 내가 금이 많아서 좋아했겠다고 그러더라고. 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왜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근데 상순 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대.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효리가 점점 마음에 들어. 어, 그래서 시원시원해. 예. 그러면서 얼마나 정직해. 어, 나는 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효리는 이상순이를 하고 결혼한 것이 상당히 진짜 사랑에 돈 없고 못생겼고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진심으로 사랑하긴 한 것 같아. 그래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 진짜 사랑을 못 해봤대야, 아무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솔직하다, 자기 자신에게. 예. 어, 저도 여러분 방송에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장면이 그 PD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은 어, 사모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 진짜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저녁에도 사실 어제도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물어봤어. 여보,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좀 대답 못해요. 왜? 미워할 때도 너무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막 100%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저는 물대는 그 아주 어색한 장면이 방송으로 나갔어. 방송으로 나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장면을 보고 이상구 박사는 좀 뭐라 그럴까 뭐 순진하다 그럴까 그 저는 막 나는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어, 어 우리 다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뭐요? 쉽지가 않아요. 어, 어.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용기가 대단해. 예. 그래서 어, 어, 진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도 어떤 인간도 진짜 사랑을 못하니까 그렇게 내가 느끼고 살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린 다 고독해. 우린 다 외로워. 어. 왜?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예,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우리 사모님은 신랑을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 예.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다 조건적 사랑이야. 예, 예.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안 들어주면 미워하는 게 그게 정당해 우리에게는. 근데요,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 정당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뭐예요? 미워하네.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 보고 선하신 선생님 이라고 불렀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진짜 사랑, 미워도 악해도 사랑.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누구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불러? 원수도 사랑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선해요, 안 선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실한 사랑이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배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예, 강의실에서도 막 감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방에 가서도 울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기가 넘치는 거지. 예. 예. 저는 강아지를 개를 아주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개들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다 알아보더라고. 음. 그리고 우리 안나 강아지는 제가 좀 마음에 드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자꾸 핥아줘. 여기도 핥아주고. 어, 걔들은 마음에 들면 핥아주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어, 그리고 걔들도 어떤 사람 보면요 만질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나는 너 싫어. 너는 나를 좋아하는 척하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야.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그래. 그 이기심이 욕심이야. 그 우리는 이기심,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를 만큼 진짜 사랑이 뭔 줄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하. 그래서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체가 상당히 슬퍼요. 그렇다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온 우주에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참 이건 인간으로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불행한 사람, 인간들이야. 그러나 그 불행 그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진짜로 사랑해 주는 분이 뭐예요?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드디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언제예요? 와,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무서웠는데 이 하나님 무서운 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만이 나를 어떻게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유전자가 생기를 팍 받으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 팍팍팍팍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진짜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뭐예요? 진짜로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 악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음. 자, 누가복음 6장. 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 악하면 우리는 미워. 어?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미운 마음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렇죠? 왜? 악하면 미워. 싫어.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하심이라. 박수. 그럼 내가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와,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인간들이 없어. 우리 엄마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도 나를 미워할 때 있어 없어? 그렇죠. 엄마도 자기 생일날 전화 한 통 안 하면 미워해 안 미워해? 미워해. 예. 전화 안 해도 그렇게 불효자식이라도 예. 그렇게 되면 미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악해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미워하는 김정은이도 하나님만은 정은이를 사랑한다. 왜 자꾸 제가 왜 그 말을 반복해서 하냐고 하면 그래야 여러분들도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사랑하시겠구나를 알게 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내 병을 치유시켜 주는 그런 생기가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음.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자. 아,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어디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사랑. 어. 이 우리들의 꺼져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주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그 놀라운 치유력, 어, 어,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분 그렇지. 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응? 없죠? 그렇죠? 응. 가장 진짜로 사랑해 주신 분은 저에게는 우리 외할머니였고 우리 엄마였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셔 버렸어 이제. 그러나 절대로 안 돌아가시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의 귀중함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악한 상황까지 온 나의 나의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치료가 아닌 뭐예요?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이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없어졌어.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보니까 암이 점점 병원에서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더니 한 6개월, 7개월 후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으로 나도 한번 뭐요? 나아보자. 치유를 받아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에요, 저분. 지금 전립선암이 온몸 뼈져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나는 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마음을 딱 잡아먹으면서 통증이 어떻게 통증이 없어져서 우리 저기 저 안나 씨도 온 몸이 어깨, 허리, 등 뭐 이렇게 앉아서 30분을 못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는 뭐요? 지금 1시간 반 지금 저거 앉아 가지고 강의하는 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도 안 아프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 왜 안 아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동적인 진실이 그 속에 진실 속에 있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꺼져 있었던 뭐요? 꺼져 있었던 엔돌핀 유전자도 켜주니까 통증도 없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또 이 빨간색 유전자도 켜서 지금 막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지금 T세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꽉 죽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런 놀라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들으시면서 느끼고 그래서 여기에 표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2년째 뭐 내년 다음 달에 2년일 거예요. 그렇죠? 매월 여기 지금 나오셔서 어, 어, 돈 내고 나와요. 아시겠죠? 제가 돈 주는 거 아니야. 선전하려고. 우리는 지금 선전비 낼 돈이 없어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다 와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힘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동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서 여러분 생기를 흠뻑 받으셔서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그 하나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조금씩 더 깊이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들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이 세미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듬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기로 이제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로는 더 이상 우리를 치유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세포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은